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결혼의 영적인 의미. 네, 보통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논문에 주제가 있고요.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은 문제 제기일 경우가 강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그 다음에 해결의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결혼의 영적인 의미, 뭘 말하고 싶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0.78 그 정도예요. 세계 꼴찌예요, 꼴찌. 거기에 대고 이혼율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혼 사유 첫 번째가 성격 차이랍니다. 성격 차이.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가족의 불화. 가족의 불화. 네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또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고요. 두 번째가 악의적인 유기. 세 번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SK 그 최태원 사장 아시죠? 최태원 사장 부인이 노소영 씨인데, 노소영 씨가 최태원 사장과 그 동거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20억 위자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배우자를 좀 잘 못 만났기 때문이죠. 결혼할 때는 서로 막 좋다고 했을 텐데 성격 차이다, 또 배우자의 부정이다, 악의적인 유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해서 이혼을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남녀가 서로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요,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페시. 이게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이에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생명이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독초를 하는 거예요. 혼자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이 말이요.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에요. 그 증거가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이 영이고요. 하와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한 몸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자를 생각해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편한테 시집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 반대예요.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늦지만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이 맞나?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처녀 하나 있네요. 잘 들으세요.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결혼이 육과 육의 결합이 아니라 영과 육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살에 해 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며느리를 보고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왜 마음에 근심이 들었을까요? 부모가 보기에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안에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맨날 점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에서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런 아내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는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믿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문제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무관하게 외모만으로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결혼을 육과 육의 만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과 만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인데요. 그때 청년들이 12명 정도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4시간씩. 그때 거의 성경을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날 어떤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년부 모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도 청년이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같이 나눔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누나죠, 누나. 저보다 그때 한 5살 정도 많은 누나였어요. 자기가 섬에서 태어났대요. 섬처녀인 거예요, 섬처녀. 근데 간호사라서 직업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살짝 얼굴에 이렇게 그 곰보 자국도 있고 키도 작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누님이 키가 1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180이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된대요. 그리고 직업도 안정적인 직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와 진짜 이 사람 꿈도 야무지다. 에? 어떻게 저 외모에 저런 기도 제목을 내나. 청년들이 다 같이 보면 서로 이렇게 웃음을 참았어요 진짜.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 누님이 매주 참석을 하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에.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언제나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키 180 네. 얼굴 잘생기고 직업 안정적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주일에 진짜 키가 180에 잘생긴 청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직업 군인이에요. 공군 무슨 어디 직업 군인인데 진짜 한 6개월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네. 딱 키 180에 얼굴 잘생기고 직업이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누나가 쫓아다닌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그렇게 죽자사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10절 1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 결혼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합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놀라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세는 이거 된다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뿐입니다. 그 외에는 잠깐 헤어지더라도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믿지 않았다가 부부가 둘 다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내가 믿거나 남편이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믿었는데. 그럴 경우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의 구원과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문제로 부부가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째 조건은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아내와 1996년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로 29년째입니다. 처음 만난 게 1992년이에요. 처음 만난 게 캐나다에서 만나는데 그 연애 기간까지 하면 지금 33년째예요. 아 진짜 오랜 세월이에요. 진짜 오랜 세월.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랜 세월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 싸우는 이유가 우리 사모가 말을 참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김창옥 씨 그 강연하는 거 들으셨죠? 네. 김창옥 씨가 그런 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 강연에 이분이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말을 잘하는 사람, 모국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그 원인이 뭐냐면 말다툼부터 시작되잖아요. 말다툼, 사소한 말다툼.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괜찮았던 게 제 아내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다 보면 제가 제 마음이 그냥 화가 나도 이렇게 풀리게 돼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싸움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상처 줄 일도 없죠. 그리고 자꾸 제가 이해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말하는 걸 자꾸 설명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 아내 얘기도 또 경청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의 싸우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맞받아 쳐요. 상처 주는 말로. 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정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노력을 부부가 해야 돼요. 점점 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아니 그럼 이거 뭐 내가 개라는 거야 뭐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먼저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자녀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게 지혜로운 게요. 예수님의 말을 아주 잘 경청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해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두 번째 조건은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이렇게 말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입술의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기 말에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오늘 5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23절에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둘의 역할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 나빠서 이 복종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자,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네?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보다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줘야 돼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게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이유가 뭐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자꾸 울어요.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관계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100% 진리입니다. 돈, 명예, 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관계로부터 와요. 복이라는 뜻의 단어가 히브리 말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고요. 또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바라크는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아쉐르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가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여자한테 네 남편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갑자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주제와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그때가 정오 12시였습니다. 보통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오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왜 낮에 낮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겠습니까? 이 여자한테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자의 문제가 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5이 있어도 이 여자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로 네가 예배할 대상이고 바로 내가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내인 교회와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